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유대는 남쪽이고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가 가는 길이 이렇게 곧장 가는 길이에요.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를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여행 가는 법이 결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갈릴리에 가야만 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면은 거리가 약 2배 정도나 이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우리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당한 후 이방 민족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9절을 한번 가보시면은 9절 끝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느냐? 그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주전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식민지 정책으로서 어떤 식민지 정책을 썼느냐면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자폰 정책. 그러니까 자폰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로 다른 나라 민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의 씨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바로 자폰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 정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그 정책을 썼던 것처럼 지금 이 아수르의 이 식민지 정책이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왔고 결국 그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피가 섞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른 겁니다. 사마리아인. 그에 비해서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을 해요. 근데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그 식민지 정책이 자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민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면서 혈통만큼은 유대 혈통을 지켜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도 해방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도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된 후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됐냐? 원수 관계가 돼버립니다. 원수 관계. 자폰을 통해서 이미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흐려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안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 사람들만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순수한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하게 되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무려 4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했다가 돌아와서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40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까지도 더럽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5절에 가보니까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곳이라는 거죠. 피곤하고 지친 여행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식과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곳, 야곱의 우물. 이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쉬면서 제자들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는데, 이 우물에서 수가성 동네까지는 약 4km, 10리 정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수가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간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은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뭘 느끼셨다고요? 피곤함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신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보통 여인들이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었던 것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6시쯤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소유되어 사는지를 가늠케 해주는 삶의 이력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렇죠? 6절에 보면은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 6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몇 시라고요? 낮 12시 정오입니다. 근데 때마침 7절에 보시니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 있는 곳에서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여러분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야고비의 우물은 동네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고요? 약 10리 정도, 4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그 4km를 물 길러 왔다가 물을 또 가져가는 그 거리를 굳이 그렇게 뜨거운 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통 동네 아낙네들이라고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시간을 이용해서 때를 지어서 물을 길러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것도 혼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물을 길러 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이동이 없는 그 한 낮에 지금 물 길러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람들과 어우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조롱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다는,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아마 그의 얼룩진 과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혼자서, 그죠? 우물물에 와서 물을 들어 와야 했던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마음 속에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그녀 안에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친절을 구함으로써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9절에 가보시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신분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낮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가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인구조사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라는 이 신분은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여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 다녔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이 여자와 단둘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물을 주기를 거절합니다. 짜증 섞인 태도로. 왜 당신이 나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마음이 물 한 잔 이렇게 선뜻 정말 인심 쓰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열등 의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다시 한번 16절로 가보시면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해 주십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지금 바른 말을 한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이 여인의 가면을 벗겨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 지금 이 여인은 그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과 같냐면은 당신이 왜 나를 참견합니까? 이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어떤 부도덕한 면을 외면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너는 나한테 숨길 수 없다.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여러 갈아치워지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여인으로서 낙인 찍혀서 사람들과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는 길을 택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그 의도 어린 표현은 5절 이후의 내용을 볼 때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필요와 의무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은 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택하는 대신에 주님은 그들이 다니지 않던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피해 다녔던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반대의 표시고, 그들의 편견과 교만에 대해서 주님은 반대의 표시로서 지금 잘못된 편견을 무시하고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멸시해서 지나가지 않던 그 땅을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여인을 만나주심으로써 그 갈급한 영혼을 주님은 찾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적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로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영적 필요를 건드리시는 겁니다. 영적 필요. 생수를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 이 생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그래서 완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숨은 역사가 우리 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수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여, 당신에게는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조상과 그 조상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가축들이 다 이 물을 마셨는데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더 큽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대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빛이 지금 엿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주님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한테 뭐 생수를 주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생수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우물에서 마시고 만족했고 그랬는데 당신은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요? 도대체 그러면은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또 하신 겁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 되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솟구쳐 나오는 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갈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전 생애를 두고 목이 마르다 하지 않을 그런 복된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영원한 샘물, 소생케 하는 물, 그 물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갈증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영원한 물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그 갈증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육체적인 향락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갈증에 도움이 돼야 한대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에 도움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이렇게 이런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 그 인생의 갈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채우실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로 이 여인에게 생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또 전달하는 통로로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나를 풍성히 채우소서. 아멘.